자, 오후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피조 세계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그 창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완성하기 위해서 성장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할까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 창조 과정.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6일 동안 창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창조가 6일 동안 하면 기독교인들은 보게 되면은 하루를 문자 그대로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보면 첫째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의 근원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하나님 이성성상의 통일체인데 성상형상의 통일체이고, 성상 속에도 양성음성이 들어있고 속성으로, 형상도 양성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형상은 마음인데, 마음은 심정과 참사 인격인데 거기에도 양성적 성상, 음성적 성상에서 양성적 뭐는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형상은 뭐는 몸인데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투 튀어나온 것이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오목 들어가는 것이 음적인 부분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성상, 형상이 중심인데 성상 속에도 양음이 들어있고 형상도 양음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두 내용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마음적 에너지와 몸적이 합쳐지는데 이 둘이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뭐냐?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 안에 심지와 같이, 초의 심지가 있듯 심지와 같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다 달라붙어서 하나 핵이 되는데, 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빛의 근원자이신데 빛의 근원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조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핵이 하나의 점인데, 점은 까마잖아요. 그러나 그 점 속에는 모든 요소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지개 색 그러면 7가지 색인데 7가지 색을 합쳐놓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 검정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나타나지만 검정색 속에는 7가지의 무지개색이 다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분해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핵이 되는데, 이 핵은 점과 점. 그러니 점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이 자체는 어둠이지만 우리 눈의 시야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데 그 자체가 어둠이죠. 근데 이 자체가 점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되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성장했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 걸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고 영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다. 이것밖에 성경에는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뜻을 젊은이들이 묻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것이지, 없는 것을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는데,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있지 아니한 것을 안 보인다고 해서 믿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창조된 핵에 대해서, 핵인데 핵은 중심이 있고 중심은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심, 축. 그럼 축인데 그 축은 종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로. 축이니까. 발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면 아버지란 자리예요. 그래, 최고의 자리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아버지 자리 그 위에는 없어요. 그 위에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 낳아서 아들이 손자갈 때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는 아들하고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가.
그때까지는 자기가 당신을 위해 계신 것이고 그 아버지 자락하고 보니까 상대가 필요해. 심정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정을 주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이라서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싶은 정적인 힘이다 그랬어요. 충동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고 심정의 본체인데 심정과 사랑은 누군가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유하고 싶은데 대상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성장할 때는 당신을 위해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을 지으려고 보니까 대상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당신 것을 투입하는 겁니다.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은 모두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직접적인 기쁨의 대상이고 만물은 상징적인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인간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면 인간은 모든 만물을 중심해서 기쁨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뭐가 중심이냐? 사랑의 중심이고 사랑의 중심은 누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만 당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리고 두 번째 날은요 궁창에서 우물과 아랫물로 갈라졌다. 위에 아래 물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 3일째는 바다가 나타나고 육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 식물이 창조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라 지었단 말은 깔아앉은 것은 융기고 솟아난 것은 깔아앉은 것은 침량이고 올라오는 것은 융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 그리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육지가 생기고 식물이 생겼다. 생물이. 그런데 이건 창조가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가 그렇지만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타날 때까지는 수십억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 다음에 궁창에서 우물과 아랫물을 갈라진 것도 그냥 성경에는 이틀째 두 번째 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날은 24시간 된 것이 아니라 수억만 년 걸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 그 다음에 셋째는 바다와 육지, 식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나타나고 식물이. 그러니까 땅에 깔아앉은 것은 바다가 되고 솟아오르는 융기가 올라온 것은 육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육지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도 그냥 우리가 말로서 성경에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구상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 구상도 할 때도 수십억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그 구상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도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에 별을 지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빛의 근원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네 번째 날 지었어요. 근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번째 해와 달을 지었거든요. 그래 해와 달과 빛과는 다릅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 속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속에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도 수백 개가 그 은하계 우주 공간 속에는 은하계가 1000개, 1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주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은하계 하나가 별이 몇 개나 있냐 1천억 개가 있다. 별이 은하계 하나 속에. 그런데 1천억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1초에 하나 세일되면 1억 개를 싣려면 3,200명씩 걸려요. 3,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대한 시간을 가진 것이 1억 개라고 1억 개. 그렇게 우주 공간 속에는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해 가지고 별이 1천억 개가 있는데 그 1천억 개의 거리가 그냥 간단히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보게 되면 탁탁 붙은 것 같죠? 그 거리가 보통 몇백 광년, 몇십 광년 그렇게 광년으로 봅니다. 시상에서는 메타 또는 마일로 거리 축제합니다만 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는 뭐로 보는 거 아니? 거리로 보는 거,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똑같이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가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 얼마만큼 거리가 뭐, 그렇게 1광년 된 만이 아니라 별과 별 사이는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딱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돈 별이 1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만 해도 얼마만큼 광대무게가 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 속에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주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세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런 세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지은 거는 인간 육신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영인체 때문에 지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영인체는 시공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세계를 지어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 주인인데 그거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가능해요. 사랑만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광대무변한 우주를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 세계는 뭐냐면 생각하면 벌써 오지 않아요. 생각하면 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것이 뭐냐면 연계라요, 연계. 그게 사랑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란 말은 그때 지은 거예요. 해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먼저 있었고 해와 달이라고 다른 것이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다르지 않아요.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또 있는 겁니다. 우주 공간 속에.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창조했다. 그 다음에 5일째는 물고기가 나타나고 재창조, 그 다음에 새물이 그렇게 창조.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된 날은 포유류. 포유류란 말도 그냥 젖먹이 동물인데 그 포유류를 창조할 때는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단계로부터 포유류도 낮은, 그 다음에 좀 중간, 점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도 아주 그 지능 있는 원숭이, 찐빠찌라든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인간의 모양의 형태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 육신을 만들 때 육신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인간은. 단존재는 하나님 형상 닮은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체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학자들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했다는 거죠. 진화론이 아니라 그 자체를 놓고 아버님이 이렇게 그걸 진화론이 아니라 그 창조적 진화라. 진화라는 말을 붙이려면 창조적 진화라고 그래라. 하나하나 한 단계 갈 때 창조인데. 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진화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쪼개놓고 보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창조적인 이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진화라고 생각하기 아니라 진화적 창조다. 창조적 진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인간이 나올 때까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거니 그 가인을 누가 너를 저주할 그냥 그런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 이외에 다른 존재물이 있어, 사람 같은 존재물이 있다. 그것을 네피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보내니까 뭐가 됐더라고요? 생명인데 그것이 인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물 짓고 아담 인간을 딱 지은 게 아닙니다. 단계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창조적 진화다 이렇게 보면 진화적 창조 또는 창조적 진화다 그 얘기 보면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1일부터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말은 24시간 시간성을 두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한 단계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고 그 구상도 수없는 시간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상을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나타났다. 나타날까지는 구상이 실제로 나타날까지는 그것도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하루, 이틀, 3, 4, 5일, 6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서학의 과학을 보면, 과학으로 이 우주 생성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학도 보게 되면 6단계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를 보게 되면 무수시대, 과학은. 제일 처음에 이 우주가 아무것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수시대.
그 무수 시대가 때 그냥 가스로 꽉 찼다. 가스 시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수 시대. 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무수 생겼단 말은 성경 볼 때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우주 생성 과정에서 첫째 날은 물이 없는 시대. 가스를 꽉 차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수 시대가 됐다. 그때 하나님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다. 그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식물을 지었다. 식물을 지었다 말은 무슨 상관이 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하고 첫째 날 빛하고 여기에 식물이 창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때 빛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빛의 근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는 빛의 근원이 아니죠. 하나의 피조물을 지은 데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식물이 생겼다. 식물이. 그때부터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물고기가 있고 새물을 지었듯이 동물을 지었다는 그때부터 하나님. 과학의 입장을 볼 때 우주 생성 과정이 식물을 지었고 동물을 지었다. 동물도 낮은 단계로부터 점점 고차적인 건동물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단계는 인간이 나타, 인간도 보게 되면은 점점 인간의 형태를 갖춘 존재가 점점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에 아담이 지어졌어. 그 전 단계는 사람 같은 모양은 되어 있지만 진짜 사람 아니다는 거, 영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되기 때문에 영체가 됐다고 말 그때서. 자,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까지 여섯 단계. 그러면 오늘 과학도 그러지만 역사 시대를 볼 때 무수시대, 처음에는 무수시대, 물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수시대, 시생시대는 뭐냐면 무생대, 시생대는 생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생대, 3일째 보게 되면 원생대가 생명의 근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고생대, 생명이 아주 옛날, 생명이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중생시대에 있어서의 생명. 그 다음에 6일째는 신생대, 새로운 시대, 그 신생기 1기기 34기로 나타나죠. 거기도 이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 중심해가지고 역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피조세계 창조 과정이 6단계로 되어 있다는 말은 기독교인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믿을 때 6일이다. 그러면 아담 지으면서 인류 역사는 6천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상에. 그러면 우주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볼 때 이 우주의 역사는 6,006일밖에 안 됐다.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지구는 약 250만 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오래된 지구가 됐다는 말로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거니? 과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성사하고 뭐가 다르냐? 그 나타난 것은 다르지만 증거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단계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6단계로 그 다음에 역사시대 볼 때 6단계로. 그래서 여기서 6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기간을 의미한다. 창조 기간은 몇 단계 되어 있다고요? 창조 과정을 의미하는데 6단계로 되어 있다. 6기간에 6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1일은 24시간을 의미한 게 아니다. 24시간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루는 24시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이 또 천년이 하루 같이. 그러니까 시공의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6일 동안에 지었단 말은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는 그런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구상했던 구상의 기간이 있고 구상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출발하는 창조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수한 기간을 말하는 무한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는 측정할 수 없지만 무한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그렇고 세 번째 날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상했던 것이 점점점 나타나서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에 넷째 달도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가 구상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출발할 때 그때까지 기간을 6단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조세계 창조 과정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6단계는
성서를 볼 때 6일 기간에 지었다. 6일 동안 지었다는 24시간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것은 한 단계, 창조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석의 창조 과정이라는 것은 6일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6단계를 의미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창조는 창조적 진화 또는 진화적 창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부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상해가지고 나타날 때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피조물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 피조물의 성장 기간. 모든 하나님 지어놓은 피조물은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빛과 어둠도 뭐요? 빛과 어둠 나타날 기간이 있다는 거. 하루 종일 뚝딱 그냥 빛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핵 속에서 점점점 나타나게 되면 어둠이지만 어둠 속에 빛이 내재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당신 속에도 성상과 형상이 있는데 성상은 형상 속에 내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상도 안 보이고 형상도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당신을 실체로 통해서만이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기 때문에 실체를 닮아 지을 때 하나님 형상 몸뚱아리를 닮아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 몸이. 그런데 몸은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 속에는 하나님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모양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성상이 내재하고 있는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도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인다. 인간은. 하나님은 마음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은 몸속에 내재하고 있지만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 닮아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의 실체인 인간은 몸은 보여. 그런데 몸속에 성상이 안 보인다.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보이냐? 하나님은 무용의 본체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원자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근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자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유일하시고 자존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그러나 인간은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또 무소부지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무소부지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닮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유기대에 의해서 운행한다. 사유기대가 전개됐을 때 그게 하나님 운행하신다. 하나님 운행하신 것이 하나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창조는 목적이 뭐라고 기쁨을 위해졌는데 기쁨은 언제 일어나냐? 사유기대가 이룰 때 기쁘다. 사유기대는 그러면 가정문화일 때 사유기대 아니에요. 개인적 사유기대 있고 가정적 사유기대 있고 주관적 사유기대가 있다. 개인적 사유기대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아시겠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나를 볼 때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다시 만나서 하나 될 때 거기도 뭐요? 기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실체를 뭐라는 거예요? 체를 쓰고 사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개체는 안 돼. 개체 완성은 실체를 쓰고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완성하게 되면 두 존재가 하나 될 때는 실체를 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체를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존재 실체 만물인데 만물 세계를 주관할 주인도 실체를 가져야 돼요. 무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은 영계에서 무용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 계실 때는 어때요? 직접 또 보고 지시하고 꾸중도 하시고 사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가질 때에는 실체를 가질 자만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했지만 당신이 실체를 갖지 않냐면 실체로 지우는 만물 세계를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 세계 주관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기대는 3단계죠. 개인적 사유기대, 가정적 사유기대, 주관적 사유기대. 그래서 이것이 사유기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기대인데 이 기대가
뭐요? 사유기대다. 그 사유기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사유기대입니다. 그 사유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유기대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대, 그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대가 필요했다는 그것이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조 목적이라는 그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믿는 것이 뜻이다 이런 겁니다. 주 예수 믿는 것이 뜻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서 뭐 할 것인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개성 완성하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 같은 생각, 예수 같은 마음, 예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 남자, 예수 같은 사람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둘이 부부가 될 때 그 부부는 참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 마음, 해와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닮았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도 해와도 같은 목적을 하기 때문에 목적을 하기 때문에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주고받을 때는 목적 중심에서 자기 중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와 몸뚱아는 둘이에요. 그 둘은 어떤다고요? 둘도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쪽이다. 그 반쪽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볼록이 오목으로 하나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주인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생식기 주인을 상대를 줬다. 아담의 생식기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해와고 해와의 생식기는 해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절대적이라는 게. 그래서 생식기 주인을 엇바꿔놨기 때문에 둘이 마지막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준 대상을 허락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그 축복받은 대상을 허락받아서 자기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인이기 때문에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해와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될 때 비로소 뭐요? 결혼. 결혼이란 말은 생식기 주인을 허락받은 주인으로 허락받은 그 생식기를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허락하는 것이 뭐요? 주인에게 허락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허락하는 것이고 여자는 누구에게 허락한 거요? 남자에게 허락한 것이 그 결혼이다. 그게 첫날 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첫사랑인 것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인데 사랑은 당신 혼자 나타날 수 없어. 그래 아담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을. 아담이 없어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사랑을 할 때 나타날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지만 사랑의 주관자가 없어. 왜? 사랑은 대상에서 주관할 거 아니에요. 사랑해봐야 주관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해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주의 본체인데 사랑 혼자 안 돼. 그 사랑에 누구를 지었다고요? 아담을 지었어.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 아담 혼자 그 사랑의 주인을 못 찾아. 주인 누가 주인이라고요? 해와. 그렇기 때문에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주관한다. 주관. 넌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결혼할 때 오게 되면 여자들이 내 남자라 그러잖아요. 또 남자한테 여자를 내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소유권이 버린다. 소유권. 사랑하면서 기쁘고 그 다음에 채우라고 사랑을 통해 완성하고 그럴 때 소유권이 그래 소유권이.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아담을 통해 나타나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해와를 통해서 결정짓는다. 그래서 1대 2대는 하나님, 2대는 아담입니다. 1대 2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고 3대 4대는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했던 해와가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정의 본체가 되고 사랑의 본체가 절대적 본체가 되어 아담 앞에 아담이 하나님이니까 해와가 아담과 하나 되었을 때 뭐요? 비로소 아담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정죄 씨를 받은 해와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아담 가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은 아담과 해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고 행적 관계는 아담으로부터 해와 주고받을 때 이게 생식기 중심에서 절대 하나 된 것이다. 그래서 종적 관계와 행적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 남자 여자가 가는 길이 인류가 가는 길이고 아담에가 생각하는 거, 아담에가 판단하는 거, 아담에가 가진 윤리와 도덕과 법칙 전부 다 인류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담에가인데
그 길을 타락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는 그 길을 가지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섭리는 삼수를 중심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담이 1대고 예수가 2대고 저 후아담이고 지금 셋째 아담이기 때문에 삼수로 끝이 나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시아에서 볼 때 제4차 아담이 현짐이라고 그러고 참가자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아버님이 제4차 아담이라 말을 쓸 때면 제4차 아담 심정권을 얘기했지 제4차 아담이라 말 안 했어요. 제4차 아담 심정권. 원래 제3차 아담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완성된 실체로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고난과 탕감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탕감은 인간들이 치러야 된 거 아시겠어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치러야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누구에게 책임을 줬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오신 재림주가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성지 모친의 책임을 다했다 한다면 아시겠어요? 그래 기독교 책임이 있다 한다면 아버님 탕감이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아버님 기대에 쓸 수가 없어. 그 기대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스스로가 탕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탕감의 길은 재림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루안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루안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세루안이가 증거해놓고 배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루안이 그 사명을 인계 맡아가지고 세루안 책임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 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40일 금식하면서 사탄 3대 시험을 받아 승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됐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메시아인데 뭐였어요? 인간들이 잘못했어. 유대교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를 치려고 그런 거죠. 세루안이가 예수를 부정한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 가정에 볼 때 어땠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아담과 노아니 연장되어 있죠. 실제 메시아 기대에.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는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가 에서를 자연굴복시킵니다. 아담 가정이 실패했던 걸 전부 탕감복해요. 야곱이가. 그래서 야곱이가 뭘 해야 돼요? 마지막에 삼촌집에 가가지고 두 딸들, 두 몸종들, 네 부인을 얻고 거기서 11 아들을 찾고 재물을 찾고 종들을 찾고 그리고 사탄이 섬기는 우상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약복강에 와가지고 어때요? 형을 만나러 가죠. 그래 만나러 갈 때 앞에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아들, 딸 좀 데리고. 그래 가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처음으로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해요. 근데 그때 야곱이가 약복강에 제일 나중에 마지막 가면서 뭐 했어요?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밤새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씨름했다는 것이 무슨 천사가 나타나 야 야곱아 나하고 씨름했다 그게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아담과 씨름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나타났겠어요? 아담이 가는 길, 야곱이 가는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야곱이 가는 길에 조건을 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안 가르쳐주니까. 그 씨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천사가 야곱이 한두 배를 쳐서 한두 배가 부러졌어. 그래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되니까. 죽더라도 붙들고 죽겠다. 그렇게 결심하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새벽이 동토 오니까 뭐예요? 천사가 자기를 놔주라고 그런 거죠. 못 놔준다고 그러니까 왜 못 놔주냐.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졌다고 하는 항복하지 않고는 못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 이제부터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징표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은 그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이삭 번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부인을 어머니가 그 에서로부터 뭐 장자 빼앗아가도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하라는 도망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가정 하나에 실패했던 걸 전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아담 가정이 잃어버린 장자를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이 축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탕감복귀해가지고 마지막에 화난 땅 사탄세계 가가지고 실제 라반은 사탄님이 실제 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복귀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때문에 사탄이가 점령해서 해와 하나
태어나서 점령하면 천주를 점령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 앞에 여자는 전부 다 야곱이가 주관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 결혼을. 그래서 두 번째, 내 나이를. 근데 첫 번째 나이를 줬죠.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몸 정도까지. 그래서 그 야곱 가정에서 여자를 전부 다 누가 데려갔어요? 야곱이가 부인으로 사랑을 통해서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종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을 찾아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다 찾고 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 겁니다. 돌아갈 때 안 보내주니까 도주하잖아요. 그 도주 쫓아와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곱이를 손대면 안 된다. 야곱이를 손대면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까지 쫓아왔다가도 함부로 못하고 뭘 내는 거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잔치해가지고 보내줄 건데 왜 도중에는 밤중에 도중했냐 이거죠. 처음에 얘기했으면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니? 내가 생명시 여기는 우상이 없었는데 우상 내놓으라 이거죠. 그런데 우상을 야곱이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야곱이가 가지고 온 걸 알았으면 아마 굉장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모르게 둘째 아들, 둘째 부인 라헬이 뭐 했어요? 자기 말 위에 안장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뭐라는 거니? 당신이 다 뒤져보고 있으면 그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자신이 얘기했어요. 근데 숨겨온 거 알았으면 그런 자식이 얘기했거든요. 글쎄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조사해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라헬이 차 위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내려오냐 이거지요. 그 나는 못 내려갑니다. 왜? 나 이제 경도가 있어 못 내려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갱이 치다가 결국에 아버지가 져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안장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3일만 지나서 상수리 밑에 굴복시킨 겁니다. 그럼 왜 거기서 숨겼을까? 에덴 동산 전사장이 해와를 타락시킬 때 그 음부로 타락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상징하는 안장 밑에다가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래서 마지막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사한테 졌죠. 따먹으면 죽는다고 따먹어도 좋다고 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굴복시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탄의 입장에 있는 에서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죠. 그런데 굴복의 안에서 에서가 하나 되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요? 형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형님 하나 될 때 야곱이가 배짱 불고 그러고 갔어요? 아니죠. 큰 부인, 아들들, 두 번째 부인, 아들들.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마지막 제일 전에 베냐민하고 누구하고요? 그 내하고는 제일 뒤에다. 왜냐면 그게 근본이니까. 그래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 그 약분강 건너기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걸 얘기했더니 야곱이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딸 죽고 좀 다 죽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를 짭니다. 모든 말, 소, 그 다음에 양떼를 전부 다 둘로 쪼갭니다. 전부 다. 형님이 만일 주어서 싫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둘로 쪼갭니다. 전부 다. 그래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쪽으로 가게 보내요. 그래서 예서가 만나게 되면 누가 보느냐. 우리 집 주인 야곱이라는 분이 이 모든 재물을 형님에 갖다 주려 갈까 하면 뭐 자기가 예서인데 자기 동생이 야곱이었다 이거예요. 쌍둥이였으니까 알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그래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이 이제 죽이려고 하던 게 저기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동생은 저 뒤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생이 만일 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서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을 알아볼 정도니까 그다음부터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다, 하나님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7번이나 땅을 엎드려 절하고 형님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형님이 쫓아와가지고 동생을 껴안고 그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뭐냐, 형님 이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주셔서 그랬어요. 이걸 반은 형님 것이고 반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전부 다 똑같이 나눠서 형님 줬어요. 만약 좋은 건 자기 갖고 나쁜 걸 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맞아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감동되어가지고
나도 너와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니 너희 가지라. 그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구이 이것은 하나님 주신 예물이니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눠줘요. 그래서 형님과 동생이 처음으로 하나 돼. 메시아 기대가 세워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기대가. 그 메시아 기대가 세웠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 기대 위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어디 가요? 아브라함이 재물 세우기 애굽에 가 40년 고육살, 400년 고육살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12자식과 70 가문이 갔어. 근데 에서는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에서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안 갔기 때문에 사탄이가 어디부터 침범할 길이 남아있다고요? 에서 가지고 사탄이 들어올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은 사탄이가 다시 칠 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그래, 엘리야를 보내게 되면 엘리야는 뭐 한다고요? 세류안이 나타나요. 세류안이 있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 그 엘리야는 어떻게 존재했냐? 가메산에서 바알실 450바알신과 또 그다음에 400명의 그 신들과 싸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싸워요. 바알신은 어떤 신관이 그때 농경 시대니까 농사가 잘 돼야 돼요. 풍요로운 신이에요. 그 풍요로운 신이 바알신이고, 그러면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 농사가 풍요해졌으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들어 올라갈 때 반드시 기생들하고 사랑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성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기생이 둘이에요. 성기가 있고 창기가 있었어요. 성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기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창기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데리고 가난 가다가 약복은 건너 이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가난 땅에 버렸다 하죠. 두 산을 대표해 보내잖아요. 대표해 보냈을 때 누가 살린다? 기생 라합이 살려주고, 라합이. 그 기생이 바로 창기가 된 기생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기인데 성스러운 기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사랑을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풍요로운 농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아들, 딸들 많이 번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을 누가 믿고 있는 거니? 그 왕의 부인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메산에서 뭐예요? 850 바알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싸우는 내용이 뭐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신 아세라 신도 아침부터 제단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불이 안 내려와. 그 나중에 이제 석양길에 누가 나타난 거니?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뭘 합니까? 그 재물 뒤에다가 도랑을 치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재물에다 물을 붓고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 중심하죠. 바알신들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 850 바알신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실제들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 왕의 부인이 라합이 뭐라는 거니? 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렙산 토굴 속에 가서 40일 동안 숨어 살아요. 그 숨어 살때 40일 지나니까 뭐예요? 그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40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수로가 내려와가지고 불말고 불수로 내려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을 승천합니다. 승천해요. 그런데 그 불말 승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엘리야가 온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이 구름 타고 간 엘리야 다시 구름 타고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름 타고 왔는데 구름 타고 왔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다. 그런 유대 민족들이 그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 엘리야 어디 왔냐? 엘리야는 왔는데 너희들이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 임으로 대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이가 이 유대 민족 앞에 선지자였죠. 그런데 유대 민족이 엘리야를 볼 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인데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는 선지자다.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내 뒤에 오면 불과 성령을 세례주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 증거해놓고 요단강에 세례 주고 나올 때 전성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 머리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를 붙들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증거해서 세례나 증거해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은 성경에서 그냥 메시아를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다 안다는 거예요. 사생활 태어난 거 안다고 말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고 당신이 뭐라고요? 엘리야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갈 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부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섭리는 예수님보다도 세례요한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유대 백성 전체가 세례요한을 믿고 따르게 해가지고 세례요한이가 예수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 세례요한을 따르던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세례요한을 따라서 예수를 보게 돼요. 일시에 복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세웠는데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증거해놓고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과 싸움의 시험을 하는 3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처음 만나서 메시아 기대를 세웠는데 야곱 가정은 갔는데 에서 가정은 못 갔다는 겁니다. 만일 에서 야곱이 하나 되었던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으면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왔느냐? 사탄이가 예수 오게 되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남아졌기 때문에 예수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가메산에서 바알 신들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한 엘리야 구름 타고 오야 메시아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유대민족들이. 왜? 엘리야가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증거했는데도 그 증거한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사탄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3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승리하게 되죠. 사탄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시 예수를 공개하는데 직접 공격을 졌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제자가 예수를 배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따르던 존재가 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을까? 사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사탄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 사탄에 들어와서 예수 팔아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안 믿었어, 스스로가. 가룟 유다도 안 믿었고 베드로도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 보니까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다 죽었죠.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사탄이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다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하나 되어 있으면 사탄이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 제자를 중에서. 점점 멀어져. 민족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의의 왕이 되어지면 노마 의회에 가가지고 메시아 선언하고 당당 세계가 노마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타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던 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 앞에도 사탄이가 침범할 길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도 세례요한 측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민족 중심의 섭리, 지금은 세계 섭리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세례요한 측 사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지만 그 분야인 사람들이 전부 와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는 행적을 보고 굴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 되어서 모든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성화하시고 나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 중심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고 아버지 행적을 지우게 되고 아버지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아버지가 만드는 뭐요? 천일국가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정맹세문도 바꾸고 아버지 말씀을 수없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행적을 지웠다. 그 말은 무슨 아버지는 메시아 안 믿는다. 아버지 원죄 있고 당신은 원죄가 없다. 자,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유대민족들이 예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죄고 당신이 원죄 없는데 당신이 아버님을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원죄가 없어졌고 아버지를
장부보고 되게 해줬다. 이게 원리같이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사탄도 원리 없이는 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리대로 가지만 사탄은 원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원리를 흉내내가지고 모양만 같이지 내용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에 그 길에 오면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배신하고 만든 거예요. 이걸 아직,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통일교회도 사탄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떨 때 들어왔을까, 사탄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거,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 돼서 사탄이 못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을 때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 요소는 사탄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라고 그랬어.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잘못 가는데 그걸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합니까? 아니에요. 내 앞에 세우는 아벨이라는 존재는 원리이기에 된다는 거예요. 원리로 세우는 그 존재는 가인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지만. 근데 아무리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우리 지도자다 이거죠.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원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원리적인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원리를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석 때문에 지도자가 명령하는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도 아니라는 게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요? 기락하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지막 나를 시험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북서 내릴 때 뭐 했어요? 이북 가가지고 바글렛이 찾아가지고 마지막 증거해놓고 배신하고 나니까 그때는 모든 복을 빼앗아오는 3차니까. 남한에서는 김병문 씨, 남한의 기독교 대표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여자 영통, 남자 영통, 두 영통 집단의 모든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김병문이었어요. 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해방직구에. 근데 그가 배신했어. 증거해놓고 배신했어요. 그 이북 가서 이북의 기독교를 수습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복중교회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세 번째는 하나님 부인하고 바글렛을 찾아가요. 거기도 증거해놓고 배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는 끝이 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복을 전부 다 빼앗아가 나오는 거예요. 몸도 커두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40일 금식한 3대 진리사망, 3대 진리사람. 하나님의 복기섭리 가운데 가장 중심된 진리가 뭐냐? 첫째는 혈통. 혈통을 복귀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심정 복귀를 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만물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소유권을 줬는데 사탄이 쥐어갔어요. 소유권을 찾아와야 돼. 혈통 복귀, 심정 복귀, 소유권 복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입니다. 핵입니다, 이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서 4대 성의 중에 모두 다, 무나무의 지상에 하나님 역적이 나타났다고. 사탄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아버님은 어때요? 절대적이다, 이게. 그런데 4대 성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배신해. 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배신합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시험인 것 같아. 하나님 시험인 것 같아. 시험. 근데 시험을 알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면 옳다면 될 건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래. 왜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아들을 지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아들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심정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심정의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심정의 고통을 다시 탄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차 아담으로 오신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 겁니다. 나도 모른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도 마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아담은 자기 뜻대로 사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도 배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좋아. 근데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되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끝이 났잖아요. 누구 말 듣고 가르치냐? 누구 말 듣고.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버님도 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나도 아닙니다. 아닌 가슴이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버님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아니랄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섭리의 근본 핵입니다. 이게. 다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40년 동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40이 지나서 끝이 났어. 그 40이 끝나서 이제 판결을 내는데 하나님 판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간 연장했다는 거예요. 3일간. 그래서 43일 만에 하나님이 판결을 내야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뭐요? 40일 동안까지도 참았는데 3일 더 연장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이 길차 판결을 내야 하기 때문에 43일 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분은 새 시대에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 새 말씀의 주인이시니 모두가 이분을 모시고 따르라. 아버지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까지 배신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공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배신했다가 제자들까지 배신했어.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제자를 다 부시냐 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 위에서 아버님은 재림의 실 올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 세론이 나타나야 돼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사명했는데 그 참 못하니까 예수가 대신 사명하듯이 아버님도 그 사명해야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다는 그래가지고 이북 가서 탕감조건 세워가지고 다시 남한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부산에 가서 법律거를 토담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창제하는데 세계 기독교 통일성협회란 말은 세계 기독교가 2000년간 준비해가지고 주님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신부 사명을 뭐 배신했어. 신부가 신랑을 버렸어.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교 배신했는데 유대교를 예수가 만들어가지고 유대교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 주발성은 예수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못 만들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제자를 중심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선언했는데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이 말은 아직 하지 말라 그랬어. 때가 안 됐다고. 그래서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게 당시 승리해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공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 공인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선포하고 서울에 오셔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장설합니다. 그 세계 기독교가 책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신부사명했어요. 그래서 세계 통일신령을 1945년 54년 장설해가지고 7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신랑으로 오신 실체를 신부와 기독교가 하지 못했던 사명을 통일교회가 신부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 위에서 7년 지나가지고 뭐를 세운다고요? 어머님을 실제 신부를 찾아야 돼. 그래서 60년도에 아버님이 성혼식 하는 겁니다. 성혼식 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택하든가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간택하든가요? 어머님은 17살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님 불러오는 겁니다. 데려와 그랬어요. 그 데려와가지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마지막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했던 그 여성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성진씨를 가인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사탄 세계를 굴복하는 가인 세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가인은 사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가인을 수습하자면 사탄이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인 세계를 찾으러 가인 세계를 찾기 위해서는 가인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보다도 가인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그것이 근본인데 그걸 못한다. 다른 건 다 해도. 몇 번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두 분이 딱 그 이제 새 믿음의 자녀 세워놓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증거한 게 누구냐면 그 첫 번째 그 아버지 관심가 있다는 못한다. 그 두 번째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는 사람을 해야 되겠나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해야 되겠나요? 하겠다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때문에 미모도 있고 지혜롭게 생기고 모든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놓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9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 노래도 불러보게 하고 춤도 추게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는 뭐냐면 선수하는 겁니다. 아버님도 하늘 앞에 이 길을 가다가 실수하고 뜻을 베버릴 때는 미련 없이 그 날 떠날 것. 아버님도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다 그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을 위해 가는 게 해와가 잘못해가 천주를 사탄이 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셨더라도 해와를 사탄이 찾아가지고 그 여성을 세워서 1960년부터 뭐 한다고요? 50년 시절 때까지 2010년까지 요 50년 동안에 종적으로 8단계 사탄이가 만들어놨죠. 종의종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런 8단계 종적인 것을 가정도 8단계. 그 다음에 종족도 8단계.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세계도 8단계. 천주가 연기까지도 8단계다. 이것을 종의 8단계를 단간복귀해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가 단간복귀해 누구를 세워서요? 해와를 세워서. 어머니서 그 기간도 50년 동안에 그걸 완결해야 돼. 그랬을 때 단간복귀 섭리 역사를 완료했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원리를 흉내내 가지고 거짓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듣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보여져. 진리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따라오는 사람도 툭 떨어서 가지고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왜 95면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95, 아버지 말씀은 95%는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김명대잖아요. 그럼 아버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95%면. 아시겠어요? 그 거짓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의 조상이 누구예요? 사탄이.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 훈도하고 있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건 5%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그것이 그것 같아요. 거기다 또 아첨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 가는 길에 다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서 길은 있는데 근데 한쪽은 넓어 사람이 많이가 지도 전부 골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건 이거 따라가는 거야. 가면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와야 돼. 삼각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메시아는 이 삼각지에 와가지고 이리로 온 사람들이 이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 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 가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 따라왔잖아요. 왔는데 왜 되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냐면 다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원리를 40년, 오히려 원리 강사했는데 원리 강사 100날 했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 식구들에게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 원리에 사람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원리로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정세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타락해서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으로 오신 아버님은 아담이 하지 못할 것 같아 탕감을 치러서 하나님 해방의 심정세계 고통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고통을 줬지만 너로 말미암아 그 한 맺힌 사인데 다 해원됐다 이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님은 하나님보다 심정세계에 더 고통스러워야 되겠나요? 더 정기를 가야 되겠나요? 그 아주 100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서러운 심정을 해원하려면 99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100을 넘어야 돼. 100을 하나님보다 더 비참한 자를 썼을 때 하나님도 탄복하면서 너희가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참고 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울고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 섭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이 통곡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마지막 만나는 길은 통곡으로 만나서 그 청산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귀의 길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안에 해야 돼, 50년 안에. 그것이 2010년이라.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돼. 그래서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에 아버지가 하나님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특별.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말 안 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특별히 하나 보고한다고 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 그때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모시고 시간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결심하는 겁니다. 그 3시 3시란 것은 뭐예요? 초부득상. 세 번째는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상 연장이 없다는 거예요. 초부득상은 세 번째는 끝을 내야 돼. 소정 완성으로서. 구약, 신약, 성약시대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메시지 보십시오. 지금은 천주의 대혁명이고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한다고 그랬어.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가 야곱 모래성에 이삭 제사 들어갈 때 어땠어요? 제단을 꾸며놓고 밧줄을 묶고 딱 앉혀놨을 때 서로 앉아있는 이삭이 재물이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았다는 거예요. 칼 들어 치려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야란 말은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으로 치려고 그랬어. 이삭은 하나님 중심이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절대 충성, 절대 믿음,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있을 수가 없어. 그 중불량이기 때문에 칼을 거더라고요. 이제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란 말은 과거에 조그만 그 비둘기쪽이지 않은 것이 실수에 대한 책망이고 지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벌 쪽에 번지할 때 그것도 미련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이제야 내가 깨달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버님 그 순간 어머니 한다고 그럴 때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참부모 양육께 이제 참부모님 양육께 이제 참부모 양육께서는 최종 일체를 마지막 일체 그동안 일체를 이뤘다는 얘기 안 이뤘다는 얘기 안 이뤘다고 말입니다.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하였다. 복습이 완성, 완결, 완료했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기 때문에 완성, 완결, 완료를 하여 전체 전반 정권 전능 앞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선포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참부가 일체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가 최종적으로 하나 돼서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완성, 완결, 완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지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95% 책임다 하지만 아버님은 몇 프로 한다고요? 97%. 왜 90%?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해야 돼요. 가르쳐줬는데 어머니가 뭐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까지는 가르쳐줬는데 어머니가 3% 해야 된다. 3%를 기원절까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큰일 난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큰일 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내용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 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이제란 말을 빼버리고 참부모님 양육께서는 최종 일체를 완성한 게 자, 두 분이 아버님이 완성, 완결,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완성 못했다고 버리면 아버지도 완성 못했던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이제라는 말 빼버렸어, 이제라는 말이. 이게 붙었다가 단서. 이제 참부 양육 최종 일체로 처음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됐던 것이 영혼이 같이 가야 돼. 그다음부터 마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고도 또다시 논상 돌아가서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실한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원리의 길을 마지막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피조세계 성장 과정인 거라면 어떻게 성장했느냐.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성장 기간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 과정을 와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있다 하면 1초 안에 다 해버린 겁니다. 6일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6일간 걸렸단 말은 무슨 말인가니? 창조가 시작을 해서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상이 실제로 창조로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또 2일도 새로 창조할 때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3일도 창조한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5일, 6일까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한다면 6일 걸릴 필요 없어. 그냥 1초에 다 해버릴 수 있어. 똑똑방망이처럼. 그렇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이 6일 동안 있는 것으로 봐서 성장 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으로 봐서 원래 아담여가 지어놓을 때 그 자는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해야 될 성장에 있어서 성장해가지고 완성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봐서 완성했으면 타락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완성기간이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책임도 주고, 왜 인간의 책임도 주었느냐? 하나님 타락 같으면은 인간 책임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타락 안 했죠. 왜 인간 책임도 주었느냐? 성장기간이기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성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봐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오늘은 날짜가 몇 날이에요? 12월 4일.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아침은 12월 5일입니다. 근데 그 둘째 날이요. 근데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이 실체로 나타나서 여기 나타난다. 실제 구상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성장하니까 밤의 기간을 갖죠. 저녁과 아침 사이 밤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 성장해. 반드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밤이라는 기간이 있어. 이 밤이라는 기간이 성장해 있는데 성장 기간이 어떻게 됐냐? 단기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소생기, 장성기가 3단계라고 하는 거야. 왜 3단계냐? 하나님이 수리의 본체인데 삼수의 수리의 근본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그 다음에 소생, 장성, 완성, 삼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삼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 나타나는 모든 원리가 이 삼수 가운데 소생기, 장성, 완성인데, 그래서 이 기간을 모든 피조만, 하나님 피조만물이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성장 기간을. 그래서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 주관성에서, 만물은 씨를 심는 그 씨가 싹이 나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에서 씨를 완숙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싹이 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성장해라 성장을 하는데 다 성장이 되어 있어요. 꽃이 그게 필요 없습니다. 꽃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씨 속에 언제가 지나게 되면 싹이 나고, 언제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요? 떡잎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종대가 나고, 그 다음에 커가지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지나게 되면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완숙한다. 그러면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진다. 요게 자율성이나요, 자율성.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율성. 그 다음에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 속에 그 요소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흙이 있는데 정원은 여기다가 코스모스, 그 다음에 맨드라미, 채송화, 뭐 전부 다 꽃씨를 쭉 심었습니다. 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서에 심었어. 그 똑같은 날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싹이 있고, 그 다음 싹이 있고, 내일 마중에 날 싹이 있어요. 전부 다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올 때는 전부 다 떡잎이 나와. 다 똑같아. 떡잎이 나오는데, 떡잎은 뭐냐면 종대같이 종대. 종대는 어디서 나오느냐? 씨에서 뿌리가 나오면서 떡잎이 나오는 겁니다. 종대가 생기니까. 종대는 절대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래서 종대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떡잎이 둘입니다. 떡잎. 그게 이성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다 채송화는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맨들은 좀 더 크고, 해바라기 더 크고, 그러면서 그 큰 것도 해바라기가 크니까 맨드라미가 나도 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기능 아니라. 씨 속에 그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적으면 딸도 키가 적어요.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놈이 하면서 그 돌연변이야. 자기 조상들 가운데 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고는 실제 자기 부모를 닮은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부모를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외갓집 닮은 사람도 있고 친정 할아버지 닮은 사람도 다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DNA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서로 볼 때 만물은 성장기에 거쳐서 가되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그래서 씨를 심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완숙하고 제자로 돌아간다. 그것이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모든 만물 세계를 광물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를 전부 다 총합 축소해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모든 만물 세계를 총합 축소한 축소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장에 갈 때 이런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만 인간 육신입니다. 육신은 원리의 자율 주관성을 주관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육신은 어떻게 돼요? 식물같이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의해서 육신이 행했습니다. 육신도 클 나면 뭐요? 제때로 먹어야 돼. 애기도 배고프면 울면 밥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크게 되면 자기가 아장에서 걸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의사 발표해. 이렇게 좀 큰다는. 그래 나중에 가면 학교 메고, 과목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되면 이제 성장해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커서 왔던 그 과정을 자기가 겪으면서 부모의 심정을 배운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학교 때 속성이 되어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서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루 속성이 너도 시집장 가가지고 아들 딸 낳아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이거죠. 그 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말씀 부려야 되고 어머님 아버지의 속성인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철이 들게 될 때 그때는 눈물로 회개하죠.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지상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태어날 때 부모 것으로 태어났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이니까.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인간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몸뚱아리는 그렇게 큽니다. 몸뚱아리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몸뚱아리 생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인격이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이 없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한번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뭘 비닐에다 뭘 빵쪽을 들고 가는데 개가 지나가면 딱 채가지고 도망가요. 개가. 그 이 사람이 개가 지금 채가 있으니 자기 멀쩡하고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가만 보니까 이 두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그 사람을 이 개가 갖다 빵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에 딱 물고 그 사람이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그 사람이 너무 감동되어가지고 그 종이를 버리고 나중에 집어 싸고 갑니다. 먹을 걸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자, 이런 개도 있어요. 개도. 이 개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개가 그렇게 똑똑하더라도 개는 인격이 없다는 인격이. 지금만 발달했지. 인간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격은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인격이 성장할 것인가? 인격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큰 게 아닙니다. 이 원리의 자율 주관성은 몸이 성장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진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 책임분담으로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도 내 인격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창조주를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해주신 내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람이 됐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시겠어요? 원수 사랑해서 원수 사랑하고 남 미워하지 말아서 미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타락해서 내가 태어날 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나중에 그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살인법이나 대표시 다른 겁니다. 그래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고요?
소득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주신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인격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간접주관권이라고 합니다. 간접주관권. 성장기간을. 그래서 만물은 간접주관권은 뭐예요? 원리의 자율성에서 성장하지만 인간은 몸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인간된 인격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완성한 인간이. 그래서 이 기간을 성장을 인간은 간접주관권이라고 그러고 원리결과주관권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원리의 힘에 의해서 원리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됐냐? 만물은 그냥 완성한 만물이 되는데 완성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만물은 대상이 되고 인간은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한 주체이기 때문에 완성한 인간은 완전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참된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 되는 것이 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주관권은 참사랑의 주관권이지. 참사랑의 주관권. 간접 주관권은 원리의 힘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성장했으면 요만큼 주관 못해. 요만큼 성장했으면 요만큼 주관하는 겁니다. 원리의 성장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 주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 원리 주관권이 아니라 뭐요? 원리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사랑의 주관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천사장이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 하나 되어가지고 아담 앞에 어디라도 천사장이 해와를 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꼬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 꼬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꼬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의 상승이 온다는 잘못된 세계 없이. 자, 그래서 인간 책임 문답은 인격 창조를 줬다. 인격 창조.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감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인간에게만 책임감을 줬느냐? 그건 무엇 때문에 줬다고요? 인격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완성하기 위해서 100%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책임감 95%. 하나님 책임감은 창조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성장할 때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그 아버지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에 갈 때 그 내용을 인간은 닮아서 가야 돼.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 책임을 믿고 실천해가지고 자기 인격을 창조한다. 자, 그러면 인간 책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저 박스 안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인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는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관주의 되는 거예요. 주관주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 창조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주, 제일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주인 중심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격을 창조할 때 제2창조주가 된다. 제2창조주. 자, 그러므로 뭘 가야 창조성을 간다는 겁니다. 창조성. 그래 하나님의 창조성은 뭐예요? 첫째는 노고스 이성실체가 된다는 거. 당신 자체 스스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중심에 대고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본식성. 아들, 딸 다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중식이에요. 내적으로는 다 당신 스스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볼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돼. 제일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실체로서 자기 인간 책임감을 완수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 될 자격과 마음을 주어 자격을 얻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성을 갖는다. 자기 창조성. 그럼과 동시에 우리들도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같이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 통해서 길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 딸이 자기 창조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한다. 하나님 창조 유업에 가담한 거면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지만 실체가 없어. 종적인 자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번식이 없어. 아담 여하는 면적을 갖기 때문에 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여하가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 하나님이 영원 불변 절대이기 때문에 뜻도 영원 불변 절대적으로 그 뜻이 영원 불변 절대란 번식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에 가담한다는 무슨 말인가니? 벽돌이 단을 친데 100개를 쏴한다고 100개를. 100개를. 하나님이 95%를 쐈어. 95개를 쏴놓고 5개 안 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어. 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5개를 누구에게 쏴라고요? 아들에게 쏴라고. 5개 네가 쏴라. 그러면 아들이 5개 쏴서 100개를 만들었어. 그 누가 완성했다는 게 담을. 아들이 완성했다는 거야. 아버지 95는 그거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담치는 완성은 누가 했냐? 네가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이 적었지만 그 이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완성이 아니라 네가 완성했다. 네가 네 인격을 창조했고 네가 아들, 딸 낳아서 제2창조주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번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한다. 누가? 아담, 여하가 책임담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론 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만물을 주관을 할 때 만물은 원리 잘성을 주관해서 완성하고 인간은 육신은 그러니까 생적인간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간은 인간 책임담을 통해서 인격을 창조하되 인격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간처럼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는다. 그 창조성을 갖고 뭐 한다고요? 창조 유업에 가담해서 모든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뜻을 완성은 인간이 한다. 그래서 모든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 주관권, 직접 주관권이 있다. 간접 주관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통일교가 왜 이렇게 혼란하느냐? 원리 결과 주관권에서 아직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완성 실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고 완전히 되겠다 한다는 말이겠어요? 천상이고 다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 원리는 배웠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다 그런 사람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원리 강의를 오래 했고 원리 강사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달한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실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 그 말씀이 실체된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원리의 길이 둘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때도 원리의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색인지가 다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으니까 이거 이렇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B의 정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나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도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참모도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길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참 아들, 딸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가는 무슨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 책임을 주신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할 자격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창조했기 때문에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으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된다. 인간 만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어놨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하는 대신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주시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정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창조할 때 주관할 수 있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돼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자기가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될 자격, 아들 될 자격과 만물 주관할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책임담을. 그러면 인격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주시면 인간 5% 책임 분담으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실천하여 절대성 자주관, 절대성 따먹지 말라, 따먹 죽는다. 절대성 자주관을
자기가 자기를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미녀 가서 벌거벗고 춤을 춰도 그게 요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관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할 때 인격이 창조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성을 갖게 되어 제2창조주가 되므로 하나님 창조 유업에 가담하여 창조 유업을 완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의 완성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식을 인간이 한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주신 이유이다. 절대성 이후에 인간 책임담을 통했을 때 해방권 완성이 벌어진 것이다. 해방권 완성.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리 강론은 없습니다. 인간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 책임을 완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아담이 인간 책임분담을 5%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도 완성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도 100% 완성된다.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도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 뭐가 완성된다고요? 하나님 뜻도 100% 완성된다. 하나님 완성되면은 5% 완성되기 때문에 95 말씀을 주신 내용을 믿고 실천성이기 때문에 95도 완성된다고 말. 하나님 95% 누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밖에 안 줬어. 그 말씀을 누가 이뤘어요? 아담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됐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 책임도 5%를 완성하면 하나님 95% 책임도 완성하여 하나님도 그때 하나님 완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95%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95%가 누가 완성시켰냐? 아담이 완성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완성이냐?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심정과 사랑의 세계에는 대상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책임도 5%를 완성하면 아담이 완성하면 실제 참부모가 되면은 무용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으로 현현하게 된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선포했어요. 그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떠요? 내 아버지다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다.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듯이 아버지나 일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귀한 복된 말은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란 말이 복된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 신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말이 복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약 시대는 어떤 말이 복된 말이냐? 참부모란 말이 복된 말이에요.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써요? 말씀선지 289년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부른 분에게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참부모라는 이름을 주셨어 아버님에게. 그래서 참부모라는 이름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참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버님이. 그 참부모가 혼자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오셔서 땅에 산 여성을 찾아가지고 여성을 원죄를 청산시켜 주어가지고 까꿀로 청산시켜 주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앞세워서 탄감목기를 해야 됩니다. 50년 동안에.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해와가 에덴을 잘못해가 천주를 사탄에 내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앞세워서 완성된 참부모로 말미암아 탄감목기 섭리를 하지 않는 해와는 모릅니다. 아담이 오셔서 탄감목기 섭리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해야 돼 언제. 그 완성해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서 절대를 지켜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돼.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서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를 닮은 참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를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했지만 후 아담 예수가 와서 남자로서는 표본이 있다는 표본이. 그런데 여자는 표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영적 신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실체 영. 그런데 성신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신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 여성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와 영적으로 영체가 있지만 성신은 영체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체. 그 사랑에 감화감동해가지고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 과물을 거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신부가 신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신의 감화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지 않으면 성직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명을 하는데 성신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 재림 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아서는 성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온다고요? 초림, 에덴 동산에서 초림이다, 초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성령이고 땅에 성신을 보내줬다. 성신을 보내줬다. 근데 성신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령, 그러게 오늘 김명식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성령이래요. 성령이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단강 세례 받으러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고 나오니까 천성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 머리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실제 모시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도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신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 안에서 오신 하나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신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체 타락한 세계는 성신이 없어요. 모델도 없어. 그건 남자는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성신이 없기 때문에 성신을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실체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성신이 실체 성신으로 나타나서 완성하려면 어머니가 되려면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아야 돼. 닮은 누가 된다고요? 참 어머님으로 재창조해야 된다. 재창조. 그럼 창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르쳤어. 누가 창조해? 당신이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책임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실천해 자기 인격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실체로 왔기 때문에 아버님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돼. 그것이 50년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아버지 안에 어머니는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핵이듯이 실체도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뭘 한다고요? 실체 참부모다. 참부모. 그러면 그때 해와는 당신도 참부모가 아니라 아담과 하나 되기 때문에 아담이 참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뭐라고 한다고요? 참부모 속에 들어간다.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그러지 참아버지라고 안 해.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참부모를 안 한다고 말입니다. 아버님도 우리가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러시지 아버님 참부모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부모란 개념도 바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참부모 개념이 뭐냐? 아버님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보는 문학에 정해진 이름이 참부모가 있다. 그래서 참부모가 아버님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성을 만나서 실제 어머니가 참부모를 닮아서 참 아버지 닮은 어머니가 됐을 때 그 어머니는 여성 실체지만 아버지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예요. 참부모 접붙여서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인데 실제 참부모님도 두 분으로 나타났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 일체, 부부 일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일체, 몸도 하나 돼야 돼. 일념, 생각도 하나 돼. 일화, 서로 하나 와야 돼. 일핵이, 핵도 하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이 되는 겁니다. 참부모가 되는 것이. 그런데 아담을 떼내버리고 어머니 혼자 참부모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완성시켰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아버지였다. 그런데 성약 시대는 누가 된다고요? 참부모다. 하나님 참부모다. 그 얘기입니다. 참부모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부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부모인데 누구에게? 실체 아담이 참부가 되었을 때 아담 속에 들어와서 실체했으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참부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부가 됐단 말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낚싯대를 들쳤어. 하나님이. 근데 그 물고기가 물어야 잡죠. 안 물으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담 참부모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책임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 확실히 알고 참부모를 확실히 알고 참부모. 세 번째가 뭐예요? 연계를 확실히 알고 네 번째 인간 책임도 말해야 돼. 인간 책임도 알고 이 세 가지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참부모도 알고 연계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와 탕감복귀. 죄를 지어서 인간들이 그 죄인 인간은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탕감복귀를. 이 내 근본이 원리 원칙론의 근본이에요. 그 제일 근본이 하나님. 참부모. 아시겠어요? 근데 원리 강론 지금까지는 하나님 된 데 있지만 참부모는 말이 없습니다. 참부모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도 나타나게 되고 부모로. 그 다음에 모든 만물 세계에서 해용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연기하게 되면 참부모 안에 가는 겁니다. 그 참부모 실제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 아버지 앞에 가되 그 참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과 참부모는 관계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올려볼 때 아담이 1대고 예수가 2대고 아버지는 3대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타락해서 2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오셨습니다. 가정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자를 못 낳았다는. 근데 아버님 오셔서 3시대를 거쳐가지고 뭘 세웠다고요? 3대 왕권을 세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 되게 하셨어. 그래서 참부모가 체를 섰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 이제 어머니가 잘못되더라도 혈통을 이룰 수 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들을 통해서 또 결혼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으면 3대, 4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지상에 계실 때 3대를 선포하셨다는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다 뜻을 이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3대를 어머니가 어때요? 하나님이 6개월 동안 그 3대를 기다려서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희생했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 참부모를 만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4대 혈통을 반식해 줬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을 당신이 낳은 손자라고 당신이 낳은 아들, 딸이라고 인간적인 생각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고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 당신이 최고다 이거죠. 너희 내 말 들어야 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리를 따라서 원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고 원리, 부모님 권한권에 어떤 사람들이 원리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우리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리를 확실히 알고 원리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닮아야 돼. 아버지 닮으라고 하니까 뭘 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혈통은 주고받아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혈통을 갖다 가지고 하나 되겠냐요? 안 돼서. 가치관이 달라. 그래, 가치관 통일하려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원리는 하나님도 절대시하는 겁니다. 원리에서 모두 존재색을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원리 안에 들어서 원리적인 생각을 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해야 돼. 원리가 근본이 원리가. 근데 아버지의 말씀도 원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원리를 따른 아버지 설교가 없어요. 615권의 원리, 그 말씀 선집은 원리를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성경도 원리 안에서 나와 있어요. 모두 이제 원리 안에 나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창조 목적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나침판. 그래, 아버지는 뜻을 출발하기 전에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성을 지켜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해야 되고, 미녀의 성을 굴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통일교가 위대한 것이고, 아버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원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가리키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
세상에 깜짝 놀랄 말씀을 가지고 있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리를. 이 원리를 교육해야 됩니다. 추상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서 출발, 원리를 찾고, 원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통일교가 초대교회 돌아가서 원리를 가지고 다시 살아야 돼. 출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아버님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실체라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사상이라는 그것이. 오늘 전 세계를 뭐로 통일하고 있어요? 재림주의 사상과 통일하는. 재림 사상이 뭐예요? 참부모 사상이에요. 참부모 사상이 뭐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주의, 천주주의예요. 천주주의.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각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뭐가 왕국이라 됩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주 정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각 나라마다 200개 그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전부 다 자기 나라 주권이 있어요. 그 나라가 다 전통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그 문화와 전통이 뭘 통해서 하지? 메시아 사상, 원리를 생각하고 원리를 가지고.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통일할 것인가? 첫째는 혈통을 통일해야 돼. 혈통을 벗긴다. 축복밖에 없어요. 성주식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요? 가치관 통일, 생각을 통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로 듣고, 원리로 생각하고, 원리로 판단하고, 원리로 결정하고, 원리의 생활해야 돼. 모든 원리야, 원리. 자기 생각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깨닫고, 쉬지 말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정성 들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오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론은 하나님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감이 있어요. 인간은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장기간이 없다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장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이 원리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을 정리시키고 원리기 때문에 원리도 절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에서 핵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발전한 게 뭐냐면 성장기간이에요. 무슨 성장이에요? 4대 심정권 성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천성경의 207권에 27페이지, 28페이지인가 그거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 본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써놨습니다. 제가 거기다. 자, 그러니까 원리 본체는 뭐냐면 원리 강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정확 밝히지 못했단 말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어. 때가 됐기 때문에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원리 본체론을 유 회장이 다 하고 나면 아버지는 우주, 천주에 대한 본체론을 설명 끝나서 천주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원리 본체, 하나님을 누가 먼저 증거할 것이냐.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을 누가 정복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모신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원자탄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된 복이 있기 때문에 모두 운세가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반길되면 사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사탄이가 그런 때를 맞이하지 못하기 위해서 소생장군까지는 사탄이가 전체를 주관하게. 그 다음에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세계를 다 점령까지 했잖아요. 유엔까지 전부 다.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요? 사탄도 한번 세계를 주관해봤는데 바이러스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을. 이제는 뭐요? 사탄도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탕감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바이러스 주관하는 거 이제 뭘 주관한다고요? 말씀과 사랑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는 하나님 할 때가 왔고, 그걸 가르쳐준 자가, 말씀한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잖아요. 말씀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거짓된 소리만 듣고 그냥 꽉꽉 거짓된 소리만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리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보다 낫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있게 살아야 돼, 자신있게. 감사하고. 아시겠어요? 어디가 네가 떳떳하게 기죽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아무리 권세가 능력이 되더라도 하나님 오시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오셨다. 영계에 가게 되면 내가 당신보다 주인이 된다. 그런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관이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껐어요? 하라해도 안 해. 원자탄은 그 필요 없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국방비를 인류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그 무기 만든 그 두뇌를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잘 사는 인간들이. 예? 먹을 거요? 돈이요? 다 필요 없을 만큼.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비참한 거죠. 진리가 없어서 비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후의 시간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방법은 인간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소망하고 목적이 있던 원리가 있었고 그 원리의 길을 밝히셨사오니 원리의 길을 따라 원리적인 생활을 하고 원리적인 모든 판단을 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해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참된 가치가 있고 그 가치관 속에서 모든 인류는 마음적으로 하나 될 것을 믿사옵니다.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질서와 법도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고 거기는 피 흘림의 발자국이 놓여있고 아버지가 1년 6개월 동안 인류를 찾아나오신 비참한 섭리의 내용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오신 자부모님 일생 동안 그 말씀을 찾아서 인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한날 쉬지 못하시고 마음 놓지 못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간부적인 입장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해서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인간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참고는 확실히 알고 연계를 확실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책임 분담을 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모아 벗고 탕감벗기를 위해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본연의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많은 자녀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주어진 이 말씀의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전달될 것을 믿사오니 그 마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복귀의 길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